각자 처소에서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예배드리는 그 현장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라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서로 보이진 않지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 우리 사랑의 성도님들 얼마나 많이 힘이 드십니까? 요즘 더 마음이 무거운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시대를 보면 참담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서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할 것이다. 이 마가복음 13장 8절의 말씀이 정말 오늘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최근 교회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20%대를 유지했는데 14%, 교회 신뢰도가 14%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까? 우리 사랑의 교회가 부흥될 수 있을까? 성장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앞섭니다. 이런 가슴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지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돈 몇 푼 때문에 행복했나요? 우리가 언제 성공했기 때문에 만족했나요? 아니죠. 우리는 세상 것으로 행복하거나 만족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럴 때일수록 내가 교인이라서 미안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교인이라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사랑의 교회 성도됨이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왜 그런가요? 교회가 자랑이 되고 내가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자랑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희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절망입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에 보면 우리보다 수백 배나 더 힘든 백성들과 상황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예레미야 말씀을 큐티하며 말씀을 상고해서 알고 있듯이 지금 이사야 때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입니다. 이사야 앞에 39장까지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 수많은 경고를 했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외쳤건만 끝내 나라가 멸망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의 상황과는 비교도 안 되는 고난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예루살렘 성전에는
예배가 중단되었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은 다 빼앗기고 아들은 노역장으로 아내와 딸은 시녀로 위안부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얼마나 참담한 고통이었겠어요. 가족, 가정, 국가, 민족, 교회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빛이 사라졌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을 가지고 70년을 살았습니다. 거의 한 세대가 고통 속에 살았어요. 이렇게 희망이 꺾이고 살 소망이 끊어졌던 때에 나온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사야 43장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먼저 제일 끝에 21절에 보면 정말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왜 지으셨나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21절에서 중요한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유는, 우리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고, 둘째가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고 예배와 찬송하기 위해 우리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미친 존재감, 영적 존재감, 불멸의 존재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작금의 현실을 보면 콧노래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날마다 불러야 될 노래가 무엇입니까? 찬송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주신 말씀처럼 찬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과 만나는 간증거리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성도들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사랑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말씀이 14절로 20절에 보면 구구절절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사람을 보내서 연락의 배를 타고 도망가게 하리라. 내가 사람을 보내서 기쁨의 배를 타고 너희가 도망가게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냐면요, 바사왕 고레스를 말하고요, 나아가서 당시
선지자들인 스룹바벨, 여호수아, 에스라, 느헤미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너희에게 보내 기쁨의 배를 타고 도망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도 보십시오. 누구를 위하여 포로 생활에서 구원시킨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너희를 위하여 21절이 증명되고 있잖아요. 나를 위하여에서 너를 위하여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에서요 너를 위하여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정말 은혜로운 변화인데요, 하나님은 항상 나를 위하여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봐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찬양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요, 나를 위한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공생의 관계를 넘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죽음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절대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끊지 못하는 사이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15절에 보면 다시 한번 알리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라. 왜 이렇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포로된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고 있을까? 그것은 너희를 위한 하나님임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계신 존재적인 하나님이세요. 나를 위하여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시는 사랑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포로에서 구원하시는지, 어떤 존재를 증명해 주시는지 그 말씀, 아래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6절, 바다 가운데서 길을, 큰 물 가운데서 지름길을 낼 것이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묘사하고 있지요. 17절, 바벨론의 병거와 말의 군대에서 이끌어내고 적군을 꺼져가는 등불처럼 하겠다. 18절, 너희는 70년의 포로 생활의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옛날에 잔인하고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을 다 버리고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할 새 일을 행하시겠다. 아멘. 옛날이 새 일, I will something new, 새 일을 행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지금까지 받은 모든 옛날의 고통을 완전히 새롭게 해 주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시제를 보면은요 참 은혜로워요. 새 일을 행했다, 할 것이다, 과거 미래적인 표현이 아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현재라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겠다는 것은 과거와 미래가 아니라 오늘 현재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오늘의 하나님, 현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지요?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 될 때에 과거의 하나님이 되시고 미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현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현재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은혜를 주실까요? 19절 중간에 보십시오.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서 강을 만드시겠다. 아멘.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서 강물을 흐르게 한다는 것,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길과 물이 얼마나 대단한지 20절에 보면 모든 짐승도 다 마시게 될 것이다. 사람과 동물들이 한데 어우러져 물을 마시고 또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천국에서 어린아이와 사자와 독사가 한데 어우러져서 있는 그 모습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길을 만드시고 물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20절 끝에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내가 택하지 않는 자는 물을 마시지 못하고 내가 택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길을 가고 강물의 물을 마실 것이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자, 내가 선택한 자, 그에게 광야의 길을 주시고 사막에 강물을 흐르게 하시는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 억압과 착취, 자유가 없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찬송하기 위해 너희를 지었나니 너희는 하나님의 길로 가고 하나님이 주신 강물의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님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물음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택하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음을 신앙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지금 교회와 가정과 일터가 힘들고 낙심되는 상황이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있는 분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포로 생활에서 기쁨의 배를 보낼 것이고 광야와 사막에서 길과 신인물을 흐르게 할 것이다. 찬송하게 할 것이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마음에 품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불 가운데 지날 때 가만히 계실까요? 방치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앞에 43장 1절 2절에 보면은요,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1절 2절을 보십시오.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2절을 보십시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 못하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날 때에,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낼 때에,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이다. 힘든 모든 문제를 지나가게 할 것이다. 아멘. 사랑의 가족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남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구속의 주 예수님, 위로의 성령님, 남들에게는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남이 갖고 있진 않는 하나님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서 강물을 보낼 것이다.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시는 사랑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파란 가을 하늘이 아름답게 느껴지지 못하고 있는 계절,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만드신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었나니 하나님을 찬송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쁨의 배를 보내서 너를 도망하게 할 것이다. 옛날 기억, 아픔, 생각, 상처들을 생각하지 말라. 새 일을 행하시는 나 하나님 여호와만 바라봐라. 나는 광야에서 길을 만들고 사막에서 강물을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음성 주십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을 지배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천 우주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임을 잊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나는 너희를 위하여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힘을 입어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이 어두운 세상을 뚫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자녀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너희를 위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사옵나이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주여, 이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 이 지금 교회가 힘들고 교인들에서 미안하다고 이런 말이 떠도는 이 세상 가운데 주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계심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주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고 이 시간 예배에 드리겠다는 사실이 정말 감격스러운 상황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위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 주여, 오 주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물이 침범하지 못하고 불이 상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길을 열어주시고 강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지음받았던 그 사실을 깨닫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기쁨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 만나주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있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힘입어 이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힘이 빠진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기쁨의 배를 태워 우리를 도망가게 하시고 사막의 길을 갈 때에 또한 광야의 길을 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